오늘이 골프 대회 그 기금 전달을 잠깐 하겠는데요. 우리 건축 기금으로 준비되셨죠? 네, 건축 기금으로 우리 건축위원장님께 우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금된 금액은 1,600 얼마죠? 네, 1,627불 68전. 네, 우리 건축 기금으로. 네. 자, 중요한 게 저 사진.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6번째 강의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설교를 한번 요약을 기억을 하시라고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에서부터 자랑이 되는 믿음이 되자,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이 되자, 건전한 종말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오늘 믿는 자의 삶과 다음 주에 믿는 자의 인간관계로서, 자, 전체적인 주제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점검해보고, 또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자, 우리가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중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처음 들은 분이 야, 무시무시하다 기독교,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너무 무섭고 거부감을 가졌다,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말이죠, 노동을 안 하면 배급을 안 주는 그런 말씀 같기도 하고 좀 무서웠다, 이런 고백을 어느 분이 했습니다. 자, 공산주의까지는 아니어도요, 근면절약에 대한 기독교 사상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가면요,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가 몇 개 되지만 지금은 1962년 김용기 선생님이 설립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의 아이디어를 얻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농촌 운동을 일으킨 그런 어떤 계기가 바로 가나안 농군 학교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시골에서 말이죠, 우리 시골 교회들 새벽 4시 반이 되면은 그냥 종을 치는데, 종도 비싸니까요, 산소통 걸어놓고 망치로 치면 엄청 멀리 소리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다 배운 거예요. 우리한테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네, 다 거기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입구에 들어가면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네, 원래 원문에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네, 이건데 어쨌든 좀 쉽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사회인들도 많이 연수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70만 명 이상 거기를 거쳐갔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매우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새벽 5시면 무조건 기상, 그리고 이제 근검하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양치질 할 때 치약은 3mm만 짜도록. 네. 그다음에 남자들은 세수할 때 비누를 3번만 문질러라. 여자분들은 조금 더 예뻐야 되니까 4번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근검 전략하고 아주 부지런한 것을 훈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거죠. 자, 성경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잠언 10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 10장 4절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네,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칙은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학생들, 크리스찬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나오는 거예요. 머리도 좋아야 되겠지만 열심히 일하면 아무래도 삶이 펴지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한 마을에서 모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가뭄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가뭄이 또 오기도 하고 그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자기가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그러면 몸이 아무래도 건강해집니다. 운동 안 하고 나쁜 거 먹고 그러면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관리 안 하고 나서 말이죠. 자기가 관리 안 하고 아파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관리 안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난감해하세요. 넌 어떻게 그러냐. 심지어 어떤 분은요 50년을 흡연을 하고 나서 폐암 걸렸는데 하나님은 내가 왜 이런 게 걸리냐고 막 그러더래요. 50년 동안 담배 피시고서 폐 안 걸렸으면 감사해야 되는 건데 원망을 하더래요. 자, 특별한 예외 상황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신문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있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네, 살아야 됩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신앙과는 요행을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는요 무질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면하고 검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뭐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면한 것이 지나쳐 일 중독이 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열심히 사는 게 좀 지나치세요. 그래서 건강도 안 돌보고 가족들도 안 돌보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등한히 할 정도로 돈을 벌고 직장생활을 한다. 글쎄 그것은 좀 균형이 깨진 거죠. 근면한 게 아니죠. 이건 중독입니다. 일 중독. 또 전략하는 것이 지나쳐서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자린고비 인색한 구두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근검 전략이 아니고요. 아무리 근검 전략을 해도 그래도 정말 의미 있는 데는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안 여. 그거는 이기심이지 근검 전략이 아닙니다. 전략해서 의미 있는 데 쓰려고 전략하는 거죠, 사실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모두 다 근면하세요. 게으르신 분이 없습니다. 북한 말로 게으른 것을 깡지근하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깡지근하다고 그러는. 근데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 치고 그렇게 게으르신 분이 없습니다. 게을러서는 뭐 제대로 살 수가 없죠. 특히 우리 영어도 부족한 아시아 이민자들이 살 길은 근면밖에는 없습니다. 근면. 아예 저소득층이 돼서 분류가 돼서 정부 혜택을 받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민자들은 부부가 열심히 되게 근면하게 일을 해서 일반 평균보다 아시아 이민자들의 삶이 훨씬 부유합니다. 열심히 사니까요. 성실하니까 실력은 없어도 열심히 사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단순히 부지런함, 근면에 대한 말씀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미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 이미 부지런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좀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잠언 26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네. 성경에 보면 은근히 재미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이건 게으름을 좀 떠나서 사고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육신이 게으른 것보다도 사고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일하러 왜 일하러 안 나갔어? 밖에 일하러 가다가 출근하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나 죽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무서워서 일 못 가겠어. 이거는요 되게 핑계죠, 핑계. 물론 길에서 사자가 나타날 확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거의 확률이 그냥 굉장히 낮은 거죠.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 얘기죠, 이게. 자, 그래서 이 정말 사고 방식이 뭔가 처음부터 시도도 해보지 않고
처음부터 비관하고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인생관들.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자 그러면 아이고 소용없어. 나도 맨날 다 해봤는데 아이고 안돼 하지 마. 자기도 안 하고 남들도 하지 못하게 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다음에 핑계가 많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 이유도 많고 말이죠. 근데 실제로 손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그 위험을 피해 가려고 하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뭘 하더라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요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리스크 앤 리워드라고 하잖아요. 리스크를 감수해야 리워드가 있는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관은 매우 불량한 인생관, 불량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무능력보다 죄질이 더 나쁜 겁니다. 이건 뭔가를 이루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안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인생관, 신앙관에 있어서 매우 좀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공격적이고 뭔가 좀 이런 쪽으로 여러분 더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한번 성경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뭐냐면 천국의 속성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를 막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막 진격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막 진격해 나가듯이 말이죠. 여호수아 군대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에도 진취성과 적극성, 좀 긍정적인 거지 하면 된다. 여호수아 갈렙 같이 말이죠. 우리가 밥이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택도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타고난 성품이 다 틀리시겠지만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관, 인생관에 있어서 가능하면 된다. 가능하면 정말 우리가 하자. 이런 쪽으로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모든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똑같은 원리인데 거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배로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많은 이득을 주인에게 돌려줬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상급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어야 되는데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그냥.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공격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그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자세를 칭찬받은 것입니다. 결과물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이유는 원금을 소실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본전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건 많이 남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원금을 손해본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거는 칭찬도 책망도 아니겠지. 아니에요. 그게 책망받은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많은 손해를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투자를 시도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그런 자세를 책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관, 신앙관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런 생각보다는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진취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의 일과 내 신앙에 대해서도 나는 과연 열심히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계기로 이 말씀을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날에 우리 간증 설교하신 목자님이 그런 얘기해서 참 웃었는데요. 새벽기도 나올 때는 참 우리가 막 잠이 안 깨지고 피곤해서 도저히 못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취미생활 골프가 좋아하시는 분 골프 한다 그러고 눈이 그냥 새벽부터 팍 떠지잖아요. 이게 신기하죠. 어느 목사님들끼리 가끔 운동을 하시는데 그렇게 밤늦게까지 뭐 교회 사역을 해도 말이에요. 그냥 다음 날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막 밤에 잠이 설쳐진대요. 막 그냥 한숨 못 잤다고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과연 세상 일에 돈 벌고 내가 좋아하는 일 이런 데는요 우리가 엄청나게 열심히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운동을 하나 뭐 테니스를 배운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나를 잘 하기 위해서 레슨도 받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경기도 뭐 보고 막 그러면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뭐 연습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기량이 향상이 되잖아요. 근데 과연 내 신앙을 위해서는 그렇게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본 적이 있느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신앙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냥 똑같아. 잘하질 않아. 아무래도 나는 태생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게 아닌가 봐.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관심을 안 가져서 그래요. 뭐든지 심은 만큼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한 것만큼 신앙도 그렇게 관심 갖고 했다면 발전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지만 우리가 할 것을 해야 됩니다. 말콤 그레드웰의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오는데 이게 유명해졌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1만 시간 동안의 사전 그런 훈련과 학습과 노력이 필요했더라. 성공하신 분들 보면 다 그 정도는 했더라. 김연아 선수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 그 연습량을 다 계산해 보니까 그만큼 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세속적인 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뿌린 만큼 심은 만큼 거두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다마스커스에서 회심을 하고 나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영성 훈련하고 고향 다소에 가서 11년 동안 말씀 훈련을 다시 정리를 해서 복음을 굉장히 정립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제 계시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기독교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준비를 11년 동안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선교를 나갔는데 폭발적인 이런 선교 열매가 일어났고 선교사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준비의 기간이 그렇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신앙에도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주의 일에 힘쓰신 분은 더 힘쓰시고요. 그다음에 아직 힘쓰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발전이 됩니다. 이게 내가 애착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랬는데, 자, 주의 일이 도대체 뭘까요? 어떤 주의 일에 우리가 더 힘쓸 때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자, 정답은 영혼 구원이죠. 네, 당연히. 죄송합니다. 가정교회에서 당연히 영혼 구원이 답인데 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네. 영혼 구원하는데 특히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다른 봉사는 뭐 많지만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제일 이렇게 보람이 되고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정말 섬기는 사람이나 섬기를 받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8절에도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이 공통점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찾을 때 굉장히 엄청나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찾을 때 유레카 찾았노라. 아르키메데스가 그 부력의 법칙을 발견할 때 똑같은 그리스어로 유레카.
발견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 찾음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여기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세상적인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부력의 법칙을 찾았을 때 그것도 정말 기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뭐냐? 한 영혼을 찾았다는 것.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던 하나님을 안 믿던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기쁨.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돈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급하게 그것을 찾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요 데비카드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분명히 이거 쓰고선 지갑에 넣은 것 같은데 쓰려고 보니까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뭐 교회도 찾아보고 집에도 찾아보고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생각이 드는 게 원래 뭐 돈이 얼마 없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때 집 팔은 돈이 입금됐을 때 갑자기 이게 위급한 생각, 이거 빨리 그러면 은행에 전화해야 되나?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내에게 그 얘기해서 엄청 혼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지혜로운 아내가 조언을 말을 잘 들으면 부인 말 잘 들으면 참 손에 차를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차에 찾아봤는데 다시 찾아보래요. 그래서 갔더니 이게 문을 열면 그 문 옆에 이렇게 조그만 그 컴파트먼트가 있죠. 거기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쓰고선 급하니까 지갑에 안 넣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앉으면서 이렇게 글로 떨어졌나 봐요. 딴 데 안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찾았는데 그냥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아이고 은행에 신고 안 해도 되고 말이죠. 은행에 신고하면 복잡하잖아요. 비리 다시 그게 다 바꿔야 되는데 빌 자동페이를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행으로 찾았는데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그걸 찾으려고 막 혈안이 되겠습니까? 막 그걸 빨리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정말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찾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라. 오늘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5년째 가정교회를 전환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특히 목자 목녀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어느 교회에서는 하도 열심히 섬기고 자기 돈 써서 하시니까 그 처음 교회 VFP 나오신 분이 목자 목녀님은 교회에서 사례비 나오는 줄 알았대요. 활동비 나오는 줄 알았대요. 나오긴 뭐가 나와요. 다 자기 돈 써서 하시는 건데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는데도 노력하는데도 만일에 영혼의 결실이 없다면 상당히 좀 실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치는 거죠, 사실은. 뭐 그냥 정말 이렇게 영혼이 막 자주 일어나고 그러면 신바람이 좀 날 텐데 보람이 있을 텐데 이렇게 섬기는데도 사람들이 변화돼서 정말 이렇게 좋은 열매가 있기는커녕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럽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힘써야 되는데요. 요즘 이제 세례받는 분들이 좀 뜨끔해가지고 저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어저께도 또 이제 이은지 목사님 집회에 가서 이렇게 좀 또 은혜 받고 그럼 제가 이제 불현듯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음과 뿌림의 법칙이라는 거죠. 왜 이게 활발하게 영혼권이 이왕 이렇게 고생하면 정말 그런 열매도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런 열매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과연 뭐가 부족한가 이걸 생각해 저는 두 가지 답을 발견했는데요. 하나는 기도를 좀 더 심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더 기도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모두가 같이 더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 목자 목녀님도 기도를 이제 하시는데 섬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섬김만 가지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물리적인 기도 생활에 힘을 써야 돼요. 특히 이제 VIP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의 가장 지금 문제는 뭐냐면 목장에 출석하는 VIP들의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 저변이 있어야 이게 결실까지 가는 건데요. 일단 그게 적으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다른 퀄리티가 있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혼권을 잘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연구를 나름대로 해보니까요. 그게 결국은 기도와 그다음에 VIP 확보를 많이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기도가 꾸준히 오랫동안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자,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씩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한다. 그래서 주당 7시간 목장 모임을 준비하는데 일주일에 한 12시간씩 준비하고 진행하고 헌신한다고 계산을 해봤을 때 1년에 대략 한 1,000시간 가까이 됩니다. 그 헌신한 시간 1,000시간. 그럼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하면 한 10년 하시면 한 10년 하시면 1만 시간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톡홀름 대학의 앤더스 에릭슨 박사가 또 1만 시간과 비슷한 법칙을 10년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전문 분야에서 달인이 되는데 한 10년씩 걸리더라는 거예요. 10년씩. 자, 그래서 1만 시간이든 10년이든 자,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쌓아갈 때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목자 목녀도 그렇고요. 한 10년은 해보고 그때 얘기해보죠. 10년.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거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목장 출석 VIP 확보인데, 영혼구원이 활발한 교회를 제가 이렇게 계속 보니까요. 우리가 1년 동안 세례를 주는 것에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게 사실 목표인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에 2배에 가까운 그런 인원이 목장에 나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중에 목장만 나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교회 출석보다 목장 출석이 더 많을 때 영혼구원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한옥권 작년 주일 출석을 실버 목장은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버 목장은 이제 주일날 모이시니까 영혼구원보다도 우리의 친교와 서로 이제 교제하는 게 더 사실 크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한 110명으로 볼 때 우리가 목표는 1차적인 목표는 5% 주일 출석의 5%를 1년 동안에 세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0명이라고 그러면요 1년에 11명 주는 거죠. 11명. 우리는 그렇게 못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1차적인 목표고요. 2차적인 목표는 한 10%, 그러니까 1년에 한 20명 이상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줄 수 있으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가정교회가 이제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모델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자, 5% 세례를 줄 수 있는 그 정도 정착이 잘 된 가정교회 목표를 가지고 우리 생각할 때, 목장 출석을 다 합치면 현재는 한 90명, 평균 한 9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80명, 90명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121명 정도 목장 출석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인 중에서 목장에 안 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다 감안했습니다. 자, 그래서 목장 출석을 하는 VIP들이 한 21명 정도는 돼야 됩니다. 최소한. 현재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목표를 놓고 우리가 할 때 목장별 평균, 여러분 각 목장에 제가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장에 매주 VIP가 1.5명 정도 출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오든 어쨌든 평균 1.5명, 1명, 2명 계속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2년 6개월에 한 번 정도 세례를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년 6개월 정도. 2년 반에 한 명씩 구원하면 굉장한 겁니다. 그것도.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세요. 막연하게 그냥 금요일이니까 모여야지 그러시지 말고요. 이런 목표를 갖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2차적인 목표는, 최종 목표는 아니겠죠. 10% 정도 1년에 주일 출석의 10%를 세례주면 정말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영혼구원에 활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 목장 통계가, 여기 나가시다가 보면은 매주 그 목장 통계가 나오고 주보에도 목장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게 132명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목장에 출석하고 있는 VIP들을 다 합치면 한 32명 이상 됩니다. 그러면 목장별 평균 VIP 출석이 한 2.3명, 2~3명 정도 항상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를 삼으세요. 그렇게 될 경우 1년 3개월에 한 번씩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 목장에서도
1년 3개월마다 한 번 정도는 세례 받는 사람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에 2-3명이 꾸준하게 목장을 방문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열심을 좀 우리가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님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을 그냥 초대해 주세요. 저 사람 될 사람이 안 될 사람이나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초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맥을 동원해서 초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VIP들을 많이 우리가 확보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VIP가 목장에 주일 나오는 분보다 목장 인원이 많아져야 저변이 확대돼야 세례까지 가는 결실도 그게 바로 뭐냐면 자연의 원리예요. 뿌림의 법칙이고 심음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목원들께서도 많이 협력해 주시고 많이 목장에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여러분 데리고 와 주시고 또 그래서 그것 여러분이 참석만 해도 데리고만 와도 하나님 나라 가서는 엄청나게 상 받는 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에이 그거 안 돼. 해도 별 것도 없던데 뭘 이러지 마시고 될 거야. 꾸준히 해보자. 10년 이상 해보자. 얼마나 힘드세요? 저라도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만간 우리도 이렇게 활발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데 열심인 것 이상으로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열심인 것 이상으로 주의 일에도 열심을 한번 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와 목장 전도에 협력해 주시고 또 열정을 갖고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세상의 일에는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내 신앙을 위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했네요.